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2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때마다 멋진 선물을 준비하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일까요? 아니면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부모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한다면 성숙한 자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숙한 신앙생활, 성공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백성들이 번창하는 것이고 그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포도원 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돌보는 포도원 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와 같이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백성을 삼키기 위해 틈을 노리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벌하시겠다 말씀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아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날렘 뱀 리오아단은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괴생물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무서운 괴물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을 가만두지 않고 벌하시고 죽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포도원 안에 있대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찔레와 가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존재를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찔레와 가시를 모아서 불사르겠다, 밟겠다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대적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입니다. 지키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사야 5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겠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과는 정반대 모습이죠. 그러면 이사야 5장 말씀이 본심일까요? 오늘 본문이 본심일까요? 일단 5장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찌된 일인지 극상품 포도나무에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달렸대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진노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이사야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맺자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5장 말씀과 오늘 본문 27장 말씀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진심이실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극상품 포도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시적인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시적 징계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즉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게,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길게 보시면요, 이러한 모습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징계일 뿐입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인 것이죠.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일시적인 징계와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시적인 징계와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정결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온전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극상품의 포도를 많이 맺어서 주 앞에 기쁨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나무에 많은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임을 기억하며 내가 어떠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살펴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입이 풍성하고 더 푸르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심긴 나무가 되어 말씀의 깊이 뿌리를 받고 은혜의 담비를 통하여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나무 되게 하옵소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